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돌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최고의 은혜와 성령 충만 더하여 주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 듣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신 후에 하정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강단 말씀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나를 찾아주신 부활의 주님, 미련한 나를 깨우친 부활의 주님, 타락하고 나를 씻어주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감사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영의 눈, 믿음의 눈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오력을 주시옵고 이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이끄시는 사모님, 고 사무엘 전도사님, 선생님들 은총과 복을 하늘에서 내려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렘넌트들 훌륭하게 커서 한빛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고 태영아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시고 이예설 집사님, 박유진 집사님 임신 중에 이사오니 무사히 순산하게 하게 하옵소서. 갈렙 제자 심재순 집사님 빨리 회복되어서 교회 나오시기 원합니다. 부목사님, 장로님, 교육자분 다 함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곳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베드로의 전도 설교 5가입니다. 5가. 오늘 베드로의 전도 설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정인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의 전도 설교 하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려고 섬겼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맥이 나와요. 맥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맥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맥이 일단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8장 전에는 뭐가 나오느냐? 8장 전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으로 가서 전도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요, 자기 있는 데서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고 하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니까 성도들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신학을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쭉 그렇게 되어져요. 쭉 되다가 사도행전 8장이 딱 되면 핍박이 딱 오는데 이제 그때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막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8장이 뭡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거기 이제 빌립 집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맥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은 아예 교회가 이걸 알고 아예 뭡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팀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실제로 다른 현장으로 파송을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볼 때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볼 때 중요한 맥들입니다. 맥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2장에는 여기 전도 설교니까 베드로가 전도를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베드로는 이게 이제 전도 설교를 하면 뭐냐니까 그냥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막 왔는데요. 천하에 한 여러 개 나라에서 왔는데 지나가다가 뭡니까?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방언이 터져 소리를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각각 뭡니까? 자기 나라 말로 사람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말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기 갈릴리 지방 내지는 예루살렘 여기 유다 사람인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의아하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미쳐가지고 새소리 들렸다니까 술 취해서 떠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는 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고 이제 오늘 말은 뭐냐니까 이 베드로가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했던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전도가 뭐냐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어디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닥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이 사람들이 대응하기도 급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요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는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죠?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아주 8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고 나중에 13장이 또 전환점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복음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전도 설교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요 첫 번째 뭐냐니까요 베드로가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과거에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다윗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다윗이라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나중에 부가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막 전도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요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고 애를 쓴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죠? 여기 중요한 매개체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뭡니까? 상황 설명해주고 옛날에 다윗이 있었던 사건을요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핍박을 가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맥이 뭐냐?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 당시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생각해야 되죠? 이걸 보면서,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상황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주고 거기에다가 내 신앙을 그냥요 고백하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각가지 반응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그 사람 마음을 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똑같은 분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금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에는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딱 보면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제 눈에 보이거든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니까 여기에 첫 번째는 뭐냐니까 베드로가 뭘 말하느냐, 옛날에 다윗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옛날에 이렇게 왜? 다윗은 다 아니까,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 아니까요. 그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했느냐? 다윗은 옛날에 자기가 왕이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 전도자가 가야 될 중요한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말 자체는 뭐냐니까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이거를 전달한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 내가 볼 때 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지금 완전히 눈이 감겨가지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에서 뭡니까?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눈을 못 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나만 안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요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 여러분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요 늘 말하지만 막 교회 누구를 데리고 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마음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내가 볼 때 이게 바로 제사장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는 의사인데요, 이런 의사 같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는데 우리의 내가 볼 때 사명이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고쳐주고 완전히 낫게 해주는 그것보다도 그 사람 자신이 자기가 병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병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심부름을 딱 하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뭐냐니까 나머지는 그죠? 성령께서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죄를 사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이 병자구나, 죄인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오늘 내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진짜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진짜 무지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약간 간호사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이 사람이 그래 누구 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보니까 아프네요. 그러니까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한 장 맞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다리셨다가 의사 우리 원장님 만나고 가세요. 이래 하면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기다릴게요. 그럼 나중에 만약 이 사람 와가지고 실제 치료는 누가 해주느냐? 의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볼 때 간호사 내지는 약간 뭐랄까요? 간호조무사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 환자라는 사실만 일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지금 바쁘지만 오늘 내가 주사를 맞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돼요. 물론 그 회개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성경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가 그래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죄인이다. 네 그래 계속 살면 네 저주 문제, 재앙 문제 해결 못 한다. 그냥 그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한 100명 이야기하면요, 그 중에 99명은 다 아이고 뭐 난 그런 거 싫고. 전에 내가 여기 어르신들 이게 복음함 전했는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내가 뭐 인지 나이가 뭐 80인데 인사 내가 구원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아이고 근데 참.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아이고 젊으시면요 아직도 우리 날짜가 많으니까 하지만 구원받아가 뭐 하기는요 이제 살 날 얼마 남으신데 빨리 구원받으셔야죠.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제는 모르겠고 뭐 이제는 잘 안 들리고 뭐. 그래 참 그것도 있죠.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그런지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내가 지금 이제 좀 죽을 날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고 인지대가 내가 구원받아서 뭐 하겠습니다. 그분은 뭐냐니까요. 내가 볼 때 구원받아가지고 뭐 이 땅에서 호의종식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이야기 하면요 그 중에 진짜 내가 앞으로 죽음이 가까워서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듣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꼭 여러분이 막 다 해결해야 된다, 다 여러분이 치유해야 된다, 너무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냥 네 주사 맞아라, 약 물어라, 병원 가라, 가봐라, 막 그 정도만 해주면 내가 볼 때 우리가 그 말 듣고요 진짜 병원 가는 사람은요 소수가 나오면요 우리 할 역할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왕이라는 이제 뭐가 왕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왕의 사명은 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은요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는요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 불러놓고 네가 다 해결해라. 그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왕이라는 역할은 뭐죠? 왕이라는 역할도 여러분이 막 흑암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그냥 내가 볼 때 흑암권세 꺾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 끊기고 안 끊기는 내가 볼 때는요 그거 별로 우리한테 아달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냥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 전달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힘들면 우리 목사님이 하던데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럼 책임은 다 우리 목사님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은요 눈이 덮여가지고 그 말을 듣고 못 알아듣는데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뭐냐? 다 해결하냐? 그러지 말고 네가 죄인이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정도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진짜 병원 가면요 그런 그 사람은요 나음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왕은 뭐냐? 내가 봐도 우리가요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거 같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증거라고 안 나옵니까? 여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 교회다가 뭘 붙입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만약에 이제 내가 볼 때 이게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에 이게요. 옛날에는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중세교회가 들어서면서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 이게 이제 교회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그랬댔는데 사실 초대교회는요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었고 뭐 초대교회는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는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초대교회 때 지금처럼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면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뭐 이거는 그리스도? 우리 알다는 초대교회 실제로 우리 그 기독교의 상징이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여러분들은 물고기 들어봤죠, 그죠? 물고기. 이 사람들이 또 숨어서 예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냥 기독교라는 상징으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드리면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일종의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초대교회가 아니고 나중에 중세교회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교회의 전면에 뭡니까?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십자가가 교회의 하나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말하면서 여러분 이걸 뜻 아세요? 이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게 뭐냐니까 이거를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익투스. 이걸 가지고 익투스 들어봤습니까? 익투스. 전에 보니까 누가 익투스 뭐 우리 뭐 이번에 제가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익투스가 뭐냐니까 익투스가 그냥 제가 뭐 뭡니까 헬라 해설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거는 뭐냐 익투스는 뜻이 뭐냐니까 익투스는요 중년 말에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그 머리 글자를 따라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가 익투스라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구세주다 이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한 말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증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러니까 이게요 먼저니까 요 말이 내용이 이게요 초대교회 때 늘 통용되었던 여기 상징입니다. 여기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읽으면 익투스라고 불러요. 익투스. 지금도 보면 뭐 찬양단도 익투스 찬양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이름 많이 크리스천들 붙이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보니까 차 타고 가는데 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생기가 그 사이에 뭡니까 헬라 몇 자리 글자가 서 있어요. 그게 뭐냐 익투스라는 말의 머리 글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고 뭐냐 옛날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증거다. 이 증거인데 이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요 아들이라 하니까 이거 사실 이 말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아들이라 하니까 아버지보다는 밑에다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이거는 뭔 말인가? 이거는요 표시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이라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른 뭡니까 위격으로 오신 거예요. 같은 분이신데 한 분이신데 다른 형태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요 성부 성자 이렇게 안 부릅니까? 그러면 성부니까 하나님 성부라는 말은요 그거는 아버지고 성자는 뭐죠? 그건 거룩한 아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버지가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가 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 보내셨고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뭡니까 문에 나가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뒤에서 밀은 겁니다. 누가 밀어서? 여러분이 민 겁니다. 뭔 알겠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밖에 나갔는데 내가 왜 밖에 나왔지? 누가 나 밀어서? 네가 밀었지. 이렇게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분이 뭘 하셨느냐 그 말. 그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죠. 이 구세주, 구원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에게 구세주, 구원주가 아니고 뭡니까? 심판주입니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고, 그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거는요, 뭐죠? 그 사람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렇습니까? 재판을 받으면요, 그 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 끝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무죄 이렇게 때리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풀려나는 거고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징역 예컨대 뭐 10년 하면요, 계속 그 사람은 그 갇혀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라 말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베드로가 역사적으로, 선교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뭡니까? 증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사람이 다윗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뭘 말했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다윗이 옛날에 살아서 뭘 말했느냐? 전부 다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해요. 다윗은 주로 뭘 했느냐? 다윗은요, 다윗이 이야기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다윗은 첫 번째 왕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가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왕을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뭐냐? 일단 왕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 하느냐? 평생 가는 데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하는데 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0절에 나오는 30절뿐만 아니고 오늘 나오는 쭉 그 이야기가요, 다윗이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항상 가는 데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쭉 나오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 3장 2절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네, 물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는 저 있지. 그러니까 문건사님 혼자 하시나? 다윗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약속을 계속 뭡니까? 말씀. 그게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왕이지만요, 설교자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설교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도요,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 시대에 말씀하시며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혀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사실은요, 오늘 나오는 다윗 이야기가 쭉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뭐냐니까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셨느냐 할 때, 어릴 때는요, 목동이 되어서 양무리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목동인 뭡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뭐냐니까 골리앗과 지금 전쟁 앞에 섰는데, 근데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금이 됐는데, 여러분 임금이 되면요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윗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참 이 다윗의 뭡니까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다윗이 뭡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으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굉장히 쓰시고, 다윗이 조금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 가정이나 주변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뭐냐니까 다윗의 임금 시절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얻을 때 실패도 합니다. 그 내가 볼 때 다윗이 참 이렇게 볼 때 참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자기가 우리아라는 그 우리아를 뭡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 부인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뭡니까? 근데 그런 데는 자기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이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갱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받는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얻는 거 참 많아요.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도요 그렇거든요. 다윗이 사실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다윗이 제일 처음부터 뭡니까 전체 왕국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수의 사람만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요 많은 한 10개 부족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때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뭡니까 뛰어넘고 이겨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나중에 통일왕국을 세우거든요. 그 다윗이 뭐냐 통일왕국 딱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금방 또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압살롬은 굉장히 제일 좋아했거든요.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을 안 했으면 내가 볼 때는요 아마 그 후대 왕은 내가 볼 때는요 압살롬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저 아버지 반역을 막 일으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뒤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요 이 사람이 어떨 때 막 불신앙하다가 막 무너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면 볼 때마다요 읽어보면, 여러분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다윗은 그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뉘우치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 언약을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그걸 보면 참 다윗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확인하시고 설명하시고 하는 거예요. 노년 시절에 여러분 역대상 29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역대상 보면요 노년 시절에 자기가 평생 동안 뭐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봉헌하는 봉헌식입니다. 그때 이 사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와 귀를 주시고 우리를 뭡니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건데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먼저 이 언약이 우리 후대 솔로몬에게 전달되게 되다. 이게요 바로 그 낙성식에서 하는 뭡니까? 낙성식이 아니죠. 봉헌식에서 하는 그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바로 이제 뭐죠? 이렇게 한 게 뭐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소대한다. 이 소대가 이게 뭔 말입니까? 제가 이게 뭔가 찾아보려 했는데 다른 데도 이게 소대라고 나옵니까? 내 책에는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나와요? 소개한. 그래 나는 소대한이라고 나오네. 내 책에는 성령께서 그래 소개 같은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죠?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해 감동을 주시고 전달했다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신다. 자기가 주님을 배웠다 이러면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항상. 이 사람이 얼만큼 임마누엘을 누렸을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기가 어떤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누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인 겁니다. 여기 보면요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줬다.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은요 본 겁니다. 실제로 봤다. 봄, 만남, 누림, 봄은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눈을 열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께서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였다. 이게 2장 28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요 죽어서 뭐랍니까? 이 베드로가 죽어 장사되어서 오늘까지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이 신앙이 후대들에게 전달됐단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메시아를 바라본 다윗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소서. 이 발등상이, 이게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이 바로 발판입니다. 발판. 이 발판은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뛰어넘을 때 발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옥자 같은 데 쭉 앉아 있으면요, 우리 임금이 예컨대 옥자가 저런 식으로 딱 앉아 있으면요, 보통 이 옥자가 이렇게 되게 높은 데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지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다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데 앉아 있는 사람은 밑에요, 발 받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발을 떡 얹어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뭐 그렇진 않은데 우리 고사무엘 와가지고 좀 엎드리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불편하니까 사무엘이 등짝을 밟고 내가 쭉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재밌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러겠다는 거. 옛날에 이런 영화 보면 그런 거 안 나옵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그죠? 말을 탈 때 이렇게 말 탈 때 뭐냐, 이렇게 뭡니까, 우리 밑에 받치는 게 있는데 받치는 거 없으면요, 와서 야 너 와가지고 엎드려 합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등을 타고 앉아가 이렇게 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식으로 마귀를, 원수를요, 저 밑에 엎드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무엘은 내 원수 아닙니다. 원수 아닌데, 그래놓고 우리가 왕자에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내 발에다가 발등상으로 딱 삼하고, 발파도로 만들어놓고, 그거 딱 밟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단은요, 굉장히 이게 수모 아닙니까?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엎드렸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발등상으로 밟고 앉아있든지 밟고 말을 타든지 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설명이 뭐냐니까 그 시대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도 지금 시대 같으면 만약 네가 차 탈 때 네가 원수를 밑에다가 발등상으로 밟고 너 차 탈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말하면 발판 되는 거예요. 발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뭘 하느냐? 베드로가 뭘 말하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 왜 부활을 말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는데, 지금요, 여기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전부 목격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얼마 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증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부활 이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아까 이렇게 방언한 것이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세수를 취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 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 하죠? 32절에 보니까, 그죠?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결단을 말합니다. 자기 결단.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을 하잖아요. 베드로. 이 정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2장 37절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똑같은 말이 뒤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기에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듣고 그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찌른 분이 누구냐? 그게요, 바로 성령님이 찌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 뒤에는요,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서대반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요,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그 뒤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야 해요. 서대반이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받은 언약이 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일을 갑니다. 일을 가가지고 돌을 들고 서대반을 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똑같이 뭡니까 마음이 찔려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뭡니까 사람이 완악해진다 말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 그게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의 사이입니다. 근데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분명히 마음에 찔려서, 그죠,
마음이 찔려서 우리한테 형제들아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오히려 돌멩이들 들고 우리를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점점 완악한 시대가 돼가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그 후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건 내가 볼 때 그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내 말을 잘 안 듣지? 정상이라는 거, 정상. 내가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 나한테 위를 가지? 정상이라 안 합니까? 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가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다음 주간에 강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오늘 마감을 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거 다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게 뭐냐니까 디모데 전후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우리가 목회서지란 목회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로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선포될 건데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목회의 중요한 내용 한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좀 거기는요 제 좀 신앙 같은 거예요. 제 신앙.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5가지의 어떤 그 사역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일종의 강단 목회자죠. 강단 사역자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해야 될 게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를 이끌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일종의 교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목회자가 행정사역자 같은 거예요. 일종의 내가 볼 때 교회를 여러분이 조직을 하면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뭡니까?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또 어떤 권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2번째 사역이고요. 3번째는 뭐냐?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3번째는요.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목회자가 영적 싸움의 일종의 사령관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제가 본 일종의 목회입니다. 목회.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 지금 있는 많은 우리 제자들에게 어쨌든 내가 이번에 목회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목회를 그분들 가운데도 앞으로 목회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3번째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뭐냐? 마지막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는요 자신을 살리는 것이 사역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치유 사역자인데 내가 의사가 되어서 누구를 살린다 이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 내가 볼 때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못하는 거 자기를 살리는 일을 잘 못. 자기를. 저는 다른 거는 우리가 목회학이나 이런 데 보면 쭉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살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강의 후에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우리가 조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건 늘 해왔던 거고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그 일에 좀 더 이렇게 내가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을 살리는 일에 진짜 여기에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남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번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6월 마지막 주인가 그때부터 이제 7월 초까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그때 학기를 마치고 시베리아 쪽으로 이번에 그 캠프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늘 옵니다. 저한테 오는데 이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속에 그 좀 우리가 좀 후원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쪽에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게 우리 현장에 나가는 우리 제자들 가운데 뭐 제가 그분들 다 모르니까 뭐 우리가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3명을 하든 뭐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번에 경비가 든다 하니까
그렇다고 그 선교사님이 내보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한 적 없습니다. 없는데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뭐 할 수 있는데, 또는 내가 우리 선교팀 보고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이라 생각하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이 뭐 이렇게 헌금 나오는 거 보고 뭐 못하면 또 이렇게 다른 데로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참 좋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아시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전도하니까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독이라죠. 감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죠? 내가 뭔가 자극받은 게 그게 감화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게 감동입니다. 그 성령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고 마음 찔렸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바로 감화됐다는 말입니다. 감동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개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임함 받고, 이 전부 다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다른 단어가 됐지. 우리가 마음을 열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시간에 뭡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날에 나오죠.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일어났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일어났고, 여기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날에, 그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저기 뒤에 42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줬다. 이게 바로 이 제자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면서 우리 사모가 내보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 도론 입구에 화만에 지금 공영 그 화물차 터미널이 있는데, 만들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난주에는 보니까 이제 화물차 세울 사람들이 군인가 어디다가 신청을 하라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내가 볼 때 거기 이제 아마 돈을 받는 유료 공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가면서요, 저거 돈 받고 세우는 걸까? 아니면 공짜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늘 이렇게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가 저기 차 세우면 되겠네 이 생각했는데, 좀 그렇게 좀 멀어가지고, 거기는 좀 멀어가 또 실제로 우리가 차 세울 필요는 없는데, 내가 거기서 뭔가 있으면 거기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가다가 제가 한 번씩 뭡니까? 저기 막 사회 가다가 어떨 때 내가 화장실이 급해가 교회 막 쫓을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 저기 이제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제는 급하면 저기도 쫓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아까 저기 사람이 아무것도 안 세우는 거 결국 우리 교회 주차장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뭐라 했느냐, 그 교회 주차장이 돼도 그만큼 사람이 오겠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뭐 와서 뭡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한 3,000명 와도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될 것 같고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도만 하면 됩니다. 전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정인되어서 여러분이 사건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냥요 전달해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그러면 참전 제자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또 새롭게 전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 이 시대의 중요한 언약인 전도와 선교와 또 제자와 후대의 기초를 내걸고 우리 성도가 일어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베드로의 전도가 우리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을 누리며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한 시대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잘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정말 우리가 담담한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이 정말 연약한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흑암을 걷는 기도하는 영적인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제자를 세울 사람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우리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